오늘은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까지 한 문단으로 나누었는데요. 사실은 여기까지가 왜 한 문단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석을 이렇게 많이 참고하는데요. 사실 이제 16장까지는 그래도 요까지는 뭐가 문단이 아닐까 이런 말들을 하지만 16장까지도 주로 큰 개연성은 없어 보인다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17장에 와서는 단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2절과 2절 이 모든 절은 아무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고 아무도 이것의 연관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부터는 이제 혼돈의 도가니에 빠져서 전혀 정말 그 주석을 보시면 17절부터는 정말 17장부터는 전혀 개연성이 없는 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개연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신뢰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 17장에 있는 단어 한 단어와 1절에 있는 한 단어와 9절에 있는 한 단어가 반대 개념인데요. 한번 1절에 있는 단어 제가 읽을 때 힌트는 드릴게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고요. 9절에 한번 보시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를,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1절과 9절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화목하고 이간하고. 예. 이간이라는 단어는 원어의 뜻은 분열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화목은 그러니까 관계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하잖아요. 이간은 이제 분열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열이냐 아니면 화목이냐 지금 이제 요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전혀 지금 과연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 싶은데 실은 대단히 성경 전체와 연관해서 볼 때 아주 정확하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6장의 내용이 15장까지의 내용과 조금 많은 차이가 있는데 15장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왔는데요. 16장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17장부터 갑자기 혼돈의 도가니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랄까요? 여호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혹은 여호와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말도 안 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염두에 둘 때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를 염두에 둘 때에만 진리가 되는 어떤 교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이제 16장을 기점으로 17장으로 이렇게 좀 특이하게 확 바뀌는 것에서 우리가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도 똑똑한 것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 근데 하나님과 결부시켜야지만 의미가 있고 연결이 되어지고 확실한 지혜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지혜.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지혜냐 하늘에 속한 지혜냐를 이렇게 나눌 때에 하늘에 속한 지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혜
세상에서 지혜롭단 말 씁니다. 그죠? 아, 저 사람 똑똑하다. 지혜, 막, 제갈공명급이야. 뭐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의 가장 현저한 차이점, 혹은 하늘의 지혜에 나타나는 제일 분명한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면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이제 그 5절부터 보면 이제 세상에 속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17절, 18절은 하늘에 속한 지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제가 17절 읽고 1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했는데요.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에서부터 난 지혜 17절에 보니까요. 일단 성결하지 않으며 똑똑한데 더러우면요. 절대 일단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콘텐츠에 있어서 위에서부터 난 지혜의 내용면에서 보면 가장 현저한 특징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온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것들은 화평을 이루는 데 관련된 부분이고요. 편견, 거짓 이것은 화평을 깨는 것인데 이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해서 18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은 화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는요. 아까 이간이라는 단어를 보았는데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분열이 일어납니다. 지식은 분리되게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 이런 유명한 경구가 있는데요. 진짜 그래요. 똑똑한 사람 들어가면 잘한 거 못한 게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은 하나 되게 한다고 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의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16장에서 하나님을 결부시키고 나서 이제 17장부터 나오는 지혜는요. 그 앞에는 어쩌면 그냥 일상의 삶에 누구에게라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일반론적 지혜라고 하면 지금 17장부터는 사실은 하나님을 결부시켜야만 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처음 다루는 것이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연결되어지고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화목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또 이 화목을 깨트리려는 것들을 막아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 그랬는데 이 제육은 뭐냐고 하면 원어의 뜻은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고기를 나누어 먹습니다. 이 화목제 드리고 나서 나누어 먹는 고기가 제육입니다. 자, 후자는요, 화목제를 드렸는데 가득하다는 것은요, 화목제를 드리려는 데는 소도 드릴 수 있고요, 양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물로 바칠 때 이제 일부분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나머지를 먹는데 이게 가득하려고 하면 일단 소를 잡았을까요? 양을 잡았을까요? 한 소 정도는 잡아야 되겠다, 그죠? 소를 잡은 집이라고 치십시다. 엄청 부잣집이죠. 부잣집인데 또 지금 먹고 있는 제물이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것의 증거로 또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푼 것이에요.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먹으면서 막 싸움 나가지고 막 다리를 들고 거기 뒷다리를 들고 이러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래요. 꼭 그 명절에 살인사건 난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명절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 명절이 사실 제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죠? 뭐 모였어. 근데 꼭 그런 것처럼요. 이스라엘도 화목제 드리고 나서 또 부잣집이어서 고기 막 먹는데 싸움 나가지고 이러는 사람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반대로 한 사람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 이랬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정말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또 가난하다는 뜻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것은 화목제는 제가 아까 그 짐승을 바칠 때 뭐가 된다고요? 첫 번째 뭐? 소, 또 양, 또 염소. 퀴즈. 비둘기는 바칠 수 있을까요? 못 바칠까요? 못 바쳐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비둘기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거 바치고 제사장 거 주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잔치를 베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화목제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소제를 드릴 수 있지만 문제는 화목제에 남은 고기는 당일에 먹게 돼 있어가지고요. 부자들도 반드시 이걸 당일에 다 못 먹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다는 것은 엄청 가난하다는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다시 말하면 이제 비둘기도 못 바칠 만큼 가난했다는 뜻. 그러니까 비둘기 정도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러나 비둘기를 화목제로 바치는 않으니까 가난했다는 뜻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저 부자가 옆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도 이 화목제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뜻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첫 번째 나온 사람은 대단히 가난한데요. 가난한데도 화목을 지키는 사람이 나왔고요. 부자인데도요,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은 또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두 번째는 이제 종이 나옵니다. 여기 종의 반대 개념은 주인의 아들이겠죠. 자, 종과 주인의 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과거 사회에서 종이냐 주인의 아들이냐는 뭐 우리 옛날에 홍길동도 보면 홍길동전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종은 아니지만 뭐예요? 서자잖아요, 그죠? 서자라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게요, 사실은 계급 사회에서 주인의 아들이냐 서자냐 종이냐 이거 대단히 현저한 차이가 있고요. 종은 쉽게 이야기하면 비천한 신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종이라도, 다시 말하면 비천하더라도 진짜 슬기, 여기서 말하는 슬기는 위로부터 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 뭐를 이야기할까요? 네, 위로부터 난 지혜겠죠, 그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인의 아들도 다스리고 형제들 중에서도 유업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 절대 불가능한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가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이는 정말 종이었는데 존귀한 이름을 얻어서 바로 왕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왕자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비천해지셨는데 종처럼 낮아지셨지만 진짜 지혜로 섬기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도 담겨 있지만, 위에 구절, 밑에 구절 두 개의 하나의 이제 그 장애, 다시 말하면 화목을 깨트릴 수 있는 중요한 장애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 비천. 여러분, 내가 너무 가난하면요, 내가 마른 떡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참 힘들고요. 내가 너무 비천하다고 하면요, 우리 지금 사회도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점차 계급 사회처럼 되어서 이제 어느 선을 뚫고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질 때 느끼는 굉장히 그 비천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되게 씁쓸함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부유하고 내가 존귀한 자리에 이렇게 신분이 있다고 하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과 화목할 수 있을까? 에이, 뭐 아무렇지 않게 갑질하고요,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는 이 가난과 비천이요, 지금 화목이라는 중요한 하늘로부터 난 지혜, 내 스스로 하나님과, 내 가난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나 비천해도 하나님과 막힘이 없을까? 혹은 나는 부유하면 가난한 사람과 진짜 화목할 수 있을까? 나는 높은 신분에 있으면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과 정말 화목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하나의
숙제가 되어질 수 있는데, 화목에 대한 테스트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도가니 풀무가 은이나 금만 연단하지 도가니의 돌은 안 녹입니다. 풀무에다가 여러분 그 뭐 쓰레기 같은 거 넣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 전 존재, 우리에게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금이나 은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에도 관심 많고요. 지난 주일에 설교에도 나왔지만 우리 소유에 관심 많고 우리가 하는 일에 관심 많고 아주 지극히 작은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부 관계도 될 수 있지만 혹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딱 자녀 하나 보고 살거든요. 자녀 교육 하나 보고 살고, 자녀의 존재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 교육 하나 보고 산다, 이런 좁은 관계에 이렇게 매여서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 일이나 네가 무슨 일해, 혹은 네 소유가 뭐야,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음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마음을 금이나 은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것을요 재련하는데, 리파인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엄청 관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두 가지 숙제가 1절, 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난과 비천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숙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까요? 한번 8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이게 이제 그 신분의 낮아짐, 또 가난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낮추시는 것, 줄이게 하시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연단 감옥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 감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늘의 만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익히게 하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를 막 시킵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를 막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상에서 겪고 있는 일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익히는 훈련장입니다. 가난이 그냥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비천이 의미 없는 것 아닙니다. 이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익힐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을 연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간단하지 않은 게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나는 괜찮아, 난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안 변해요, 내 마음은 순수해요,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그 사람은 두말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은 됐어요, 그 사람은 의심 안 해도 돼요. 혹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나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제 마음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음도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뭐가 있을지, 어떤 괴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우리 마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스올도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서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우리 마음 정확하게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모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이래 되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중에 한 명도 괜찮지 않은 사람 없어요. 스스로 생각할 때는요. 이것 때문에 자기 마음을 잘 모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이 마음을요 알기 위해서요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저 가난 훈련 안 해도 저 화목할 거고요. 저 비천함 훈련 안 해도요 저 갑질 안 할 건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이 가난의 시험 앞에서, 비천함의 시험 앞에서도 화목을 지켜내는 사람, 그리고 또 그 자기 일에서 정말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자, 이제 4절, 5절에 보면요. 자,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자, 이게 한 사람이고요. 사실 악을 행하기 전에 거짓말부터 합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말이 쌓이면요 행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악한 입술, 거짓말하는 자,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 옆에 사악한 입술, 거짓말하는 자가 옆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악한 입술, 거짓말하는 자가 있고요. 또 여기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잘 듣고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원어를 보니까 두 가지 다 말에 경청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가 경청하는 사악한 입술,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신,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지금 3절에서는 여호와가 나왔는데요, 4절에서는 귀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받아들이느냐, 사단의 말을 크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느냐, 사단의 말을 경청하느냐 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잠시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을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기 위한 중간지대이지 계속 그 중립 놓고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요, 가난하든지 비천하든지 화목을 이루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데 반해서요, 이 지금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요, 악을 행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행하는 악과 거짓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사람이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받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 사단의 귀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렇게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 가난한 사람 보면요, 조롱하고요, 갑질하고요. 사람의 재앙, 여기 사람의 재앙이라는 것은 막 무슨 지짐 당하고 뭐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뭐 가난도 될 수 있고요, 여기 비천함도 될 수 있고요, 사람이 진 짐, 사람이 지고 있는 고통, 이런 뜻인데, 이 고통을 보면 나누어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보는 것을 즐기고 그 고통 보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반드시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조롱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요, 막 그것을요 괴롭히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하면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목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지혜가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자,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 자, 이게 이제 분열을 일으키는 거죠. 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고 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너희 지혜가 하늘의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거 사단의 지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거짓말이라고, 하늘의 지혜라고 하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고 16절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 이것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하고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보면요 막 조롱하고요, 짐지고 고통당하는 자 보면요 막 즐거워하고 막 괴롭히고, 이런 모습이요 사실은 귀신이 주는 지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자들에게는 여기서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멸시하는 자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형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갑질하지 마십시오. 그건 주님 멸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분제를 짓지도 않으셨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악한 신분제 안에서도요 종들을 세워서도요 존귀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입니다. 근데 갑질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에서 나온 대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가난 가운데서도 또 비천함 가운데서도요 화목을 깨지 않고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은 이 본문으로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멸시하는 게 아니까 주를 높이는 자요 상급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주님을 높이고 상급을 반드시 상급받을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지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손자가 노인의 면류관이 되고요, 또 아비는 자식의 영화가 된다 이랬는데요. 여기 손자라는 단어는 정확하게는 손자는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의 아들들, 이렇게 원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위 조상들에게서는 다음 세대가 면류관이 되고 또 다음 세대에게서는 위 조상이 영화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영화의 면류관이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영화의 면류관이 어디에 계속 이어집니까? 예를 들면 솔로몬이 단어를 선택할 때 영화와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선택했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지금 바로 이어지는 문장들이 제일 잘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 16장에 보면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때 16장 13절, 잠언 16장 13절에 보면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사실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요. 16장 31절, 죄송합니다. 31절에 보면요. 백발은 이렇게 계속 여기 단지 나이가 많은 걸 이야기하지 않고요, 계속 아름다운 이름을 전수할 수 있는 사람, 다음 세대에 계속 축복을 이어줄 수 있는 삶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자, 너무 다들 맞출 수 있는 답. 공의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그 말씀, 하늘의 지혜를 따라갈 때만 영화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이 다음 세대가 윗세대의 면류관이 되고 윗세대가 다음 세대의 영화가 되어지는 이 축복은 지금 귀신의 지혜 따르는 사람에게는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 따르는 사람에게만 존재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비교법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참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자, 앞부분 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이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혹시 주위에 참 모자란 사람, 무능한 사람, 저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 완전 주제넘는 거만한 말을 하면 참 꼴불견이겠죠. 정말 무능한 사람이 엄청난 이게 엄청난 말을 하면 되게 꼴불견이고 진짜 대책 안 쓴다. 입 좀 닫지 이렇게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보다 하물며 종기한 자가 거짓말하는 것은 이건 견딜 수 없는 꼴불견이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 비천한 이 미련한 자가 지나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왕따를 시키고 아유 진짜 야 이 딱 이렇게는 이야기하지만 존귀한 자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되게 너그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높은 자리에 간 사람이 말 바꾸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좀 모자란 사람이 이렇게 큰 이야기 하는 것은요 막 다 달라들어서 구박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이게 대조라는 것은 A, B가 있으면 합당치 않거든 하물며 합당하겠느냐 했는데 B가 우리로서는 느낌이 더 약해요. 앞부분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그게 가치관이 많이 달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요 뒤에 보니까 종기한 자가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꼴불견으로 생각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일단 요것만 좀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합당하지 않은 것이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에는요 사단이 로열티를 붙입니다. 왜냐고 하면 모든 거짓은 오리지널리티를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순간 사단이 어느새 와서 목덜미를 잡습니다.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 종기한 자라는 단어를 조금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기한 자라는 단어가요 원어의 뜻은요 원어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디브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자원제를 드린다 할 때 쓰는 단어와 혹은 또 지도자, 예를 들면 귀족, 방백이라고 번역되는 지도자를 쓸 때 한 거의 절반 정도씩 나누어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도자가 누구냐? 자원제는 조건 없이 헌신하는 걸 자원제라고 하잖아요, 그죠? 조건 없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헌신해도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절대 지도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완전 차고 나면 완전히 확 바뀝니다. 근데요, 이유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여기 존귀한 자라는 자가 그런 뜻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내 생명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 없이 헌신했고 조건 없이 헌신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내가 사람 앞에서 거짓말한다? 이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두려워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건 없이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절대로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귀신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거짓말을 존귀한 사람이 언제 하게 되느냐, 언제 하나님의 사람도 거짓말하게 되느냐.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뇌물을 이것은 이제 뇌물을 찬양하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비꼬는 뜻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바로 이어지는 17장 23절에 보면요, 이 뇌물이 뭘 한다는 겁니까?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뇌물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기 위한 이렇게 반어법적 표현인데요. 어쨌거나
뇌물을 받고 나면요, 존귀한 사람도요, 존귀한 사람, 예를 들면 이제 재판석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십시다. 뇌물을 받고 나면요, 거짓 판결을 하게 되고요, 거짓 판결을 하게 되면요, 화목을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요,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판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제일 엄중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일반 재판은 전부 다 지방에서 할 수 있지만 거짓 증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중앙에 가져와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고 형제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이중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재판하라고 할 정도로 엄중한 것인데요, 존귀한 자도 돈 문제가 결부되어지면, 뇌물을 받고 나면 이 화목을 깨트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일단 우리가 화목을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화목을 지킬 뿐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리에 섰을 때 물질에 욕심이 있게 되고 잘못된 물질을 받아들이게 되면요, 화목을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마지막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 마지막으로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근데 존귀한 자가 소극적으로 거짓말하지 않는 데서 멈추고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어서 사실은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듭 말하는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타인에게 허물이 있습니까? 지금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있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허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게 거짓말입니까? 정직한 말입니까? 정직한 말이에요. 근데 정직한 말인데, 정직한 말도 거듭하는 것은요, 여기 보니까 이간하는 자라고 돼 있고요. 이간은 아까도 보았지만, 이간하는 이유는요, 시기와 아까 뭐죠? 그러니까 이 분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난 지혜, 세상에 속한 지혜인데요. 한번 잠시만요. 한번 따라, 시기와 다툼 이인가요? 맞습니까? 예, 시기와 다툼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부정한 물질을 받아가지고 화목을 깨트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허물이 있을 때도 사랑으로 덮어주고 정직하게 말한다는 이유로, 나는 거짓말 아니고 이거 사실이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요, 다른 사람들 이간하고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고, 정직 이야기하는데 결국 분열을 일으키며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틀림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은 나름 엄청 정직하대요. 근데 그 사람 말할 때마다 다 쪼개지고 갈라지고 상처 입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만큼 뭐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성경 들이대고 이야기해도요, 그것은요, 사단에게서 난 지혜입니다. 절대로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서 18장 1절 볼까요? 이 지혜가 거짓 지혜가 무엇이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어떤 사람 자기만 옳아요. 이 사람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 저래서 잘못됐고, 자기만 옳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지혜,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스스로 배척하는 것이고요, 자기가 마귀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쨌든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화목을 지킬 것이냐 분열하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끌어 갔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해도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음을 알고 내가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또 정직하다는 말로 지체들을 막 깎고 싶고 까고 싶고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위로부터 난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다음 세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단의 지혜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갑질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누군가 저기 약자를 찾아가지고요 괴롭히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이름으로 거듭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 추어내서 결국은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참지혜를 가지지 않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지식은 분열되게 하고 사랑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분열되게 하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목하게 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이 화목, 위로부터 난 지혜, 화목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